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네바산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까지 햇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예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전환점,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아니거든요. 내가 새로운 나라를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룩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본토에 있는 국민들은 한 500에서 한 600만 사이 정도?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만 5천만이 지금 넘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물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하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인구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그렇게 많은 민족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은 지 지금 4,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뭐 겉으로는 미국이다, 뭐 영국이다, 뭐 어느 나라다 하지만은 그 나라 속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상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을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삶,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삶 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뭐 날마다 2025년 금년도 작년에 2024년과 삶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자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느냐. 제가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똑같은 일 그대로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해야 될 목표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그 강물은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지금 있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에요. 강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강물 속에 있지만은 그 강물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사람들, 해야 될 일들, 상황들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매우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하신 후에 한 500년이 넘어서 이제 야곱의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인구가 200만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게 만드신다고.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은 인구를 다른 나라에서 세울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상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요셉을 보내서 그것이 고난의 어떤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43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아라비아 사막,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500년 전에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징벌을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 출발했던 그 세대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가 광야에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제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대재앙을 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내 말 듣지 않으면은 그 민족 전체를 멸하신다는 그 경고 아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춥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인구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샘물,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호위대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밤잠을 잘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점은 되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것이고 성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잘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유리방황하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들 다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에 정말 그 강한 족속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정말 강한 그런 족속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군사도 아니고 무장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어떻게 거기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가면은 어느 민족이 그걸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기록은 동시에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8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정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서 몰래 숨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이 점령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이 나라 국경에다가 뭘 쌌습니까? 성벽을 쌌습니다. 성벽을. 그래서 모든 오가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그 나라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오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녁에 반드시 들어왔던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요새가 어떤 모양인가, 그게 군사들은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은 뭘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가나안 땅의 허점은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복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사람들 얘기도 듣고
더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여기를 못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금방 저 족속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밀려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주 뒤숭숭해서 사람들 사이에 뭐 별 얘기들이 다 떠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의 집에 거기는 주막이니까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도 오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 또 자기 자신들이 거기 숨어 있으면 잘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고 그래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제 붙잡히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1년에 4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기와 이 건기로만 나뉩니다. 그때는 우기였어요. 우기 때는 비가 집중적으로 그때만 오는데 사막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이 사막적이라는 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막과 바위, 모래와 바위, 자갈들 이런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랐던 이 요단강에 이 물이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막 바위 덩어리, 돌들이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레위 제사장,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로 하여금 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뭡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의 징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 민족을 택하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에 근원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했어요. 자,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위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물의 벽이 쌓인 것 같은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의 통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명까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땅의 일부,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틴 땅,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이 동서쪽으로는 지중해 이 앞까지, 그리고 밑에서는 오늘날 예루살렘 쪽이, 그리고 그건 남쪽이에요. 그건 애굽 쪽이죠.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갈릴리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명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지금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한 5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그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가 죽자 거기다가 묘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간과 서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던 그 나라를 지금 세우기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창조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죠? 너 이름을 창대케 위대한 민족이 되게. 위대한 민족은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 세 번째,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내가 주어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포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믿고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땅, 밟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거죠. 그 일 실행할 때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앞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다고요? 불안함. 자기는 모세와 같은 그런 초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해서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도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사람에게 그런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려서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런 열방을 가졌잖아요. 그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 행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광야에서 노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받아줄 것인가? 내가 과연 그 집에서 그 다 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생존할 수, 가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가장 약점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누구도 널 이기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늘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죠.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우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요즘은 전부 이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데 나는 인터넷에 대한 지식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라이브 톡 하는 거, 줌을 하는 거, 유튜브를 하는 거 사실 저에게 정말 생소한 일이고 잘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 도움으로 그런 일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길 때 강하고 담대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내 강한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강하고 담대한 힘을 낼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만 가지고 내가 똑바로 차린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전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은 네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은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율법을 메고 간 거죠. 여기서 율법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할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모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새로운 삶은 저처럼 평생으로 공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목회라는 정말 새로운 환경. 저는 목회가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뭐 그런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길을 갈 때 설사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고 상대들이 달라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은 늘 새로운 일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끄실 때 어떤 사람을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제가 나이 60에 공직을 은퇴하는데 60이 훨씬 넘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그냥 어떤 우연히 어떤 일을, 어떤 기회를 맡게 된 것인가?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되게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생각. 나는 사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법률과 행정학을 했던 정치학, 경제학, 이 사회과학 쪽을 제가 공부를 다 했고 공직에서 34년 동안이나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떤 특정한 부서도 있었지만은 국정 전체를 살피는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그 응답이 성경 말씀의 흐름과 같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취지에 그것과 맞지 않은 것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과 다른 것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일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일찍이 1986년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저는 30몇 년 동안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내 환경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때 그런 뜻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불안하고 자꾸 근심 걱정되고 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오거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뭐 요즘은 그래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일주가 이틀이나 공휴일이 되니까, 옛날에는요, 저 교회 다닐 때는 일주일에 공휴일이 일요일 단 하루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면 되게 시간을 한나절 더 지나서 뭐 더 보내기도 하고, 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려면 다른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끌림이 없으면은 그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거기서 목사들 설교를 듣고 자기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끌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그 일을 하기도 어렵지만은 특히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한테 뭐 기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들어 볼 때, 제가 이제 목회가 만 7년이 됐습니다. 오는 이제 4월 23일이 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7년이 돼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적인 싸움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 반, 간증 반, 신앙 고백 반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저는 제 성격이 좀 적적인 편이어서 그냥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 어려운 일,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려운 일, 중책을 맡아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학 노트를 놓고 그걸 받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돈 달라면 돈을 주고 권력을 달라면 권력을 주고 명예를 달라고 하면 명예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불안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삶,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것이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우리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 세 번째로 그 일을 향하는 데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을 맞게 됩니다. 4월은 정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는 3월 달에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은 4월 달에 그것이 이제 잎사귀를 내고 기둥을 세우고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새로 맞게 되는 4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이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